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6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의 회복과 실수,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만한 두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두 분의 죽음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평생을 실수 없이 바르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분은 6.25 전쟁의 영웅으로 우리나라가 백적한대 위기에 있었을 때 목숨을 걸고 싸워서 우리나라를 북한의 그 무서운 마수에서 구출해낸 위대한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영웅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일본 군인으로 있었다는 것 때문에 친생적으로 논란이 일어나고 그분의 죽음이 제대로 대접을 하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 분은 서울시장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 그 마지막 그가 했던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또 바른 평가를 다 빼앗긴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이 제대로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그러니 사람이 살면서 절대로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면 안 되겠구나.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옳고 언제나 바르고 언제나 잘하고 언제나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겸손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사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귀한 직분 받아서 교회의 귀한 일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나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의 모든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이라고 나를 자랑하고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 가운데에도 나도 귀한 것처럼 남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잘하는 것처럼 남도 잘할 수가 있고 남이 실수하는 것처럼 나도 할 수가 있음을 깨닫고 언제나 겸손하게 그렇게 고개를 낮추고 사는 것이 바른 삶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함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부터 그 나라를 건져낼 수가 있었고 오히려 그들을 해치려는 아수르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잘 나가던 히스기야 왕도 온전하지가 못했습니다. 그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결국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그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다윗 역시 완전하게 의롭지는 못했습니다. 그도 실수가 있었고 죄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 이전에 왕이었던 사울왕은 말할 것도 없죠. 그도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도 역시 교만해져서 결국 그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집안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주님께서 내가 짊어져야 될 나의 모든 죄의 짐과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졌다고 바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내가 받을 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될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할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말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 1절로 11절 말씀을 보니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에 걸려서 고난당하는 시간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날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지금 있는 그 병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니 너의 삶을 정리하라는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와 같은 말을 듣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제 아수르도 물리치고 좀 살만하고 백성들도 태평성들을 이루고 많은 나라들에서 아수르를 물리친 유다 왕국을 존경하고 우러르고 히스기야가 그야말로 이제 앞에 아무 거리낄 것도 없이 출세가도를 달릴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죽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로 3절 말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어렵게 잘 산다고 해서 언제나 만성통하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원해냈지만 그에게도 죽을 병에 걸리고 그에게도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느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얘기하죠. 나는 이제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살아있는 한 누구나 경험하지 못한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 로, 병, 사,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의 죽음이 형벌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가는 축복이요 그를 잘되게 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이 안타깝고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랑하는 내 자녀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한 데 살던 사람은 결국 그의 보응에 따라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도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고 형벌이 아니고 영원한 행복과 축복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생명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염려하시고 걱정하는 것이지. 어느 시인의 말처럼 이 세상 소풍 끝내고 고향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성도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역시 살아있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아직도 그에게는 못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기도 가운데 두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낯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에게서 우상을 다 뺏어서 제거해버렸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월절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유월절을 지켰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다윗 같은 최초의 왕으로 히스기야를 지목하셨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평소 때 선하게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억에 남아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히스기야처럼 평소 때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선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를테면 영적인 예금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지만 사람이 언제나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도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이 걸리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도 실패하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은 어려움과 문제가 덫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평소 때 저축해 놓은 게 없다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문제 많다고 괴롭다고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더하시겠죠. 하지만 평소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선한 일을 행했던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더 먼저 귀를 기울이시고 먼저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보니 네가 평소에도 나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나에게 구하는구나, 내가 먼저 너에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본교회 교회학교 고등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30도 안 됐는데 고등학생을 담당해서 그 수천 명의 아이들 앞에서 매주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있었고 제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목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많은 고등부의 선생님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한 300분이 계셨는데 그분들 가운데 특별히 제가 아는 두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저보다 교회학교 6년 선배였는데 그 집사님께서 선생님으로 저를 도와주셨고 또 그 아내 되는 분은 교회학교 4년 선배였는데 역시 고등부 교사 선생님으로 그렇게 봉사하셨습니다. 제가 고등부 교육자로 가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전에 학교 다닐 때 알 때는 광덕아 하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누님 되시는 선생님은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그 형님 되시는 선생님은 이미 대학교를 다니던 분이었으니까 까마득한 선배였죠. 그래서 그렇게 마치 어린 동생들한테 저를 대했는데 제가 주의종으로 고등부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 이전에 그렇게 아예 다르더라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얼마나 따뜻하게 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존대해 주시는지 제가 형 왜 그래요? 누나 안 그래도 돼요? 우리끼리는 안 그래도 된다고 해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도사님이신데 하면서 참 많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두 분이 부부로서 열심히 고등부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교를 다니면서 교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교사를 하셨고 그렇게 부부가 나중에 결혼해서도 아이를 낳았고 기르면서도 또 각자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셨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안수사님이 되시고 또 장로님까지 되시고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도 권사님이 되셨는데 오랜 세월 동안에 저와 함께 교회학교에서 봉사하고 또 충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도 친하게 여기고 또 사업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사업장에 가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되는 장로님이 의료업을 하셨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들어보니 그만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회사가 빚더미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던지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시나. 그분이 마침 저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장로님 이번에 큰 어려움을 당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말을 들었는데 너무나 속이 상하네요.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그분이 저를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요. 저도 이렇게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망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한두 번 망하는 건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시고 보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제가 일어나서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오히려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대단하시구나. 역시 순복음의 장로님이 다르구나. 선배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의 그 믿음대로 1년이 되지 않아서 다시금 사업을 재개할 수가 있었고 이전보다 더 크게 사업을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됐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평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 앞에 충성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이 새벽에 주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지 못하셨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막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끄집어내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이제 때가 되었다. 나에게 와라. 네가 죽게 될 것이니 너의 삶을 정리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그의 기도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그의 기도는 이런 통곡하는 기도, 간절함의 기도였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귀에 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 속에 간절함이 담겨야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응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절 말씀,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얼마나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는데 채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사야야,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라. 내가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었노라. 그의 생명을 구원하겠다.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도록 그를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실 경우도 있고 나중에 응답하실 경우도 있고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경우도 있지만 이 히스기야가 또 열왕기상 17장 18장의 말씀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했었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로 응답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평소 때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의로움과 진실함과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응답이 오늘 이 시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6절 말씀,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삶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로 인해서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 나라를 구원하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와 같이 그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 나라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상처에 무화과 반죽을 놓게 합니다. 7절 말씀,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사실 무화과 반죽에 어떤 효능이 있거나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사건으로 무화과 반죽을 그의 상처에 놓게 한 거예요. 그의 죽을 병이 어떤 상처가 있는 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8절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야훼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들어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자 이사야가 야훼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사흘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는 증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징표를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실 겁니까? 그 당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바벨론에서 수입해본 해시계가 있습니다. 그 해시계를 아하스 해시계라고 하는데 2700년 전에 이미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해시계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를 앞으로 당기느냐, 시간을 더 가게 하느냐, 뒤로 10도를 물러서게 하느냐, 시간을 뒤로 당기게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이사야가 말하죠. 이때 히스기야가 앞으로 나간 것은 쉬우니까 시간을 뒤로 당기게 해달라고,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정말로 그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치료하심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해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갔다고 하는 것은 360도로 따진다면 약 10도는 40분 정도가 됩니다. 40분 정도 시간을 뒤로 당기게 됐다는 겁니다. 12시면 11시 20분으로 뒤로 당겨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창조 과학자가 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정말인가 하고 계산을 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구의 이제까지의 역사와 날들을 계산을 했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구의 그 날들을 계산해 보니 하루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정도가 부족하고 시간이 비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시간이 비어있을까 연구를 해보니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골짜기에서 기도하죠. 해도 달도 멈춰서 그 적군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경에 보면 거의 원어에 보면 거의 하루 종일 해가 머물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루 종일을 따져보니 한 번은 23시간 20분이 비고 그 다음에 40분이 어디 있는가 성경에 찾아봤더니 바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해서 해시계가 10도로 물러간 것에 40분이 돼서 합치면 24시간 하루가 되더라 하고 그 과학자가 해리 리머라는 과학자가 성경과 과학의 조화라는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직접 연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과학자의 연구대로라면 이렇게 성경 말씀이 과학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해시계도 그림자가 직도로 물러갈 수가 있고, 해도 머무를 수가 있고, 즉 지구의 자전을 멈출 수가 있고, 아니면 해의 위치를 조금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해도 지구도 사람도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창조자가 수정을 못하겠습니까? 이동을 못하시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을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심을 믿기에, 나의 창조자가 되심을 믿기에 이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징표도 얻은 히스기야였는데, 히스기야가 안타깝게도 실수를 하게 됩니다. 12절로 21절 말씀에 히스기야의 실수가 나오는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즉 위문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아수르가 이제 이와 같이 유다나를 침략하려고 했다가 사네립이 죽고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고, 다시 떠오르는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치고 나서 유다나라의 위세가 사방에 떨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다나라를 이제는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히스기야 왕을 아수르를 물리친 왕으로 인정하고 존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바벨론 왕도 히스기야에게 병문안을 하게 한 겁니다. 헌데 이때 히스기야가 생각하기를, 야, 바벨론 지금 잘 나가는 나라, 이제 막 떠오르는 나라인데 바벨론 나라의 왕도 나를 이처럼 존귀하게 대하고 나를 귀하게 대하는구나, 내가 이만큼 됐구나 하고 교만하게 된 거예요. 13절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고 유다를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신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맞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심지어 궁기고에 있는 무기들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유다나라를 굳게 세우고 아수르를 물리치고 대단한 왕이라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겁니다. 14절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이내 야훼의 책망을 듣고 히스기야에 와서 물어보죠. 그러자 히스기야는 내가 다 보여줬습니다. 우리 나라가 이만큼 대단한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16절로 18절 말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주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한 히스기야를 여지없이 징계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당신의 후손들 가운데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가게 되고 당신이 보여준 모든 재물을 바벨론이 다 가져갈 것이다. 유다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나갔던 히스기야였는데 한순간에 교만 때문에 그의 삶이 망가지고 말고 그의 후대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나마
다윗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그의 당대에 고난을 당하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2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야훼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물론 유다 나라의 멸망이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의 자손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히스기야와는 반대되는 삶을 살고 죄를 행하고 이전의 조상들보다 더 악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히스기야 그때에 히스기야 후손들이 행할 죄악을 다 보시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언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다 직접 보이는 현실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시간에 매여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인류의 역사의 모든 것을 다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눈에서 숨길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한 나라도 한 개인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인정하고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20절로 21절 말씀, 히스기야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선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열왕기의 말씀보다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행했던 종교개혁과 그의 삶이 더 자세히 나타나고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하시면 역대하 30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삶을 다시 한번 조망할 수가 있을 겁니다. 히스기야도 다윗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되고 사람 앞에서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 모두는 실수가 많고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항상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로 함께 성경여행을 떠난 지 94일째가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노력했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의 시를 통해 또 한 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서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바르고 의롭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속들도 있습니다.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